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합시다. 된다 된다 하면 진짜 되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된다. 네, 된다 된다 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모든 일을 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피터 해밀이 쓴 노란 손수건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플로리다행 버스를 탄 한 사내의 이야기에서 시작을 하지요. 그는 몇 년 동안 감옥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출소하여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출소하기 전에 아내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거든요. 뭐라고 보냈냐면, 내가 곧 출소하게 되는데 당신이 나를 아직도 기다리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마을 어귀에 있는 그 큰 나무에 노란 손수건 한 장을 매달아 주시오. 만약 손수건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내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멀리 떠나버리겠소.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집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내의 가슴이 터질 것처럼 막 뛰었어요. 결국 밖을 볼 용기가 없어서 옆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대신 밖을 봐달라고 하면서 눈을 꼭 감았습니다. 잠시 후 옆에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것 좀 보세요. 나무가 온통 노란색이에요. 사내가 조심스레 눈을 떠 창밖을 보니까 마을 어귀의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한 장이 아니라 몇 장인지 셀 수조차 없는 수많은 손수건이 그 나무를 뒤덮고 있어서 마치 노란 꽃이 핀 것처럼 바람에 흔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노란 손수건과도 같습니다. 네가 나를 배신해도, 네가 나를 외면해도 수만 장, 수천 장의 노란 손수건을 달고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강하게 느끼고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삶의 밧줄보다 더 강한 주님의 사랑의 손수건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 2절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구나 라고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못났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마음이 시렸던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2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본문의 시간은 어디예요? 언제예요? 시간이 새벽. 새벽 하면 보통 새벽에 동이 터온다 이러면은 희망을 상징합니까? 아니면 절망을 상징합니까? 희망을 상징하죠.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새벽 하면은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떠올려요? 새벽 하면? 새벽 기도 떠오르죠. 거룩한 시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새벽은 너무나 차갑고도 잔인한 시간입니다.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은 모여서 한 일이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모의하는 시간이었어요. 가장 거룩해야 할 사람들이 가장 거룩한 시간에 추악한 일을 꾸미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결박당해 있었고 짐승처럼 끌려갔어요.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던 빌라도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제자들은 도망쳤고 종교 지도자들은 증오로 사로잡혀서 그를 죽이려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아무런 대처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속에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을 겁니다. 우리를 꽁꽁 묶어있는 삶의 문제들, 죄책감들,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한 가지 대조되는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바로 사람들은 아주 열심인데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참 부지런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잡아다가 밤을 새워 예수님을 신문하고 새벽이 되자 그를 죽이려고 또 회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무력하게 묶여만 계셨고 끌려다녔습니다.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죠.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한 번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묶여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묶여 있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어느 마을에 아주 말썽꾸러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고를 치고 가산을 탕진한 뒤에 집을 나갔어요. 세월이 흘러 아들은 병들고 지친 몸으로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리가 없다 하고 생각하면서 고향 근처에 서성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향 근처 그 길에서 동네 어른을 만났어요. 어른이 말씀했습니다. 자네 아버지, 자네가 나간 그날부터 대문을 한 번도 잠근 적이 없다네. 혹시라도 자네가 밤늦게 돌아왔을 때 문이 잠겨 있어서 다시 돌아갈까봐 매일 밤 문고리를 잡고 문을 잠그지도 못하고 그러고 주무신다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같죠. 앞에서 살펴보았던 노란 손수건과도 같고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묶고 끌고 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묶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예수님도 철저히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있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향해서 열심을 내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묶인 채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아프게 해도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그래도 사랑해 이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 강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묶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결박하여 끌고 가서 라는 표현이 나오죠. 만왕의 왕이신 분이 밧줄에 묶여 질질 끌려가는 모습, 바로 너무나 치욕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보면 성경은 영적으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죄와 미움과 탐욕에 결박당해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묶여 계신 거예요. 끌려다니시고 계신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묶이시고 끌려다니시고 그 치욕을 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속, 대속 다 같은 말이죠.
대신해서 값을 치루어 주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종에서 풀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신 값을 치루어 주어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노예들은 보통 무슨 일 때문에 종과 노예가 됩니까? 제일 큰 이유는 전쟁이었고, 그 다음은 부모나 자기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였어요. 그러니까 노예 신세에서 벗어나려면 대신 값을 치루어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아서 대신 값을 치루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의 은혜고 대속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묶여 계셨던 겁니다. 내가 묶여야 할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 묶여 계셨던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말하죠. 너는 실력이 없어서 안 되고, 이거 못해서 안 되고, 저거 못해서 안 되고, 과거에 이런 잘못했으니까 너는 가망이 없어. 우리의 마음을 꽁꽁 묶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대신 묶였으니까 너는 가서 자유하여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진리로 자유하며 살아라.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대속해 주신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잘못도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힘들 때 넘어지는 것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평소에는 너무너무 잘하다가 그 문제에 탁 오면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돈의 문제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들도 있어요. 다른 거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 하나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서에 말씀해 보면 성경에는 쓴뿌리라고 기록하고 있죠. 누구나 하나씩의 쓴뿌리들은 있어요. 다른 거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돈의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있고, 또 자녀의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 쓴뿌리와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것마저도 우리를 위해 감당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쓴뿌리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 쓴뿌리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겠죠. 그 쓴뿌리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의 죄악까지도 담당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그 쓴뿌리도 담당해 주시고 그 쓴뿌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고 우리 주님 안에서 자유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해? 라면 목소리를 높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14절 말씀도 함께 읽을게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지도 않으셨어요. 니들이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지도 않으셨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게 아니라고 변명하고 악다구니를 쓰며 싸우고 나를 모함한 사람과 맞서 적대적으로 대하고, 이것이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입을 열어 나를 변호하면 누가 죽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결박을 풀고 자유의 몸이 되면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그 침묵 속에서 소리 없는 외침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침묵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이 받으신 고발은 모두 거짓된 내용이었어요. 시기심에 눈이 멀어 종교 지도자들은 죄 없는 분을 사형수로 몰아넣었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뭐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찬양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은 아무 소리 없이 계셨지만 이들은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끝까지 참으시는 거룩한 인내였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풀려나실 수 있으셨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간사해서 내게 이익이 되면 박수를 치고 내 기대에 어긋나면 금방 등을 돌리게 됩니다.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잖아요. 지금 WBC 그 야구 경기를 하고 있죠. 대만 팀한테 졌을 때 정말 이 욕이 나오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극적으로 호주를 이기니까 또 너무 잘하는 거야 아마. 이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금방 나한테 금방 잘못하면 뭔가라도 막 뒤집어 놓을 것처럼 하다가도 또 그 사람이 또 잘해주면 저만한 사람 없다고 막.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잔인한 외침들, 묶여서 끌려다니는 치욕, 채찍질 당하는 아픔, 그거 다 견디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통 사람 같으면 배신감에 치를 떨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노를 쏟는 대신 묵묵히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일을 해야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주님을 모른 척할 때도, 세상의 유혹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고발 앞에서도 나를 위해 침묵하신 사랑, 배신하는 군중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 제발 예수님 주님 재촉 좀 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지만 이거 왜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그냥 보고만 계세요? 우리 주님은 그럴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찾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그 수치의 순간에도 우리를 기억하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단 한마디 허튼 말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두운 새벽이었고 분위기는 살벌한 음모와 결박으로 가득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 실패의 자리고 절망의 자리죠. 하지만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사람들을 향한, 구체적으로 나를 향한 위대한 사랑의 선포가 시작되는 자리였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도 가끔 어둡고 캄캄할 때를 만날지라도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떠올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을 떠올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나를 위해 결박당하신 주님,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상황이 어때도 조건이 어때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놀라운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오늘 이 밤 그 따뜻한 사랑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내일의 삶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